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누가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는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도 구약성경을 인용했고 오늘 보는 말씀에도 다윗이 고백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저는 더 큰 초점을 맞춘 것은 24절 말씀 끝부분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영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 사망에 우리는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어두움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망. 이것은 제 기억에 사순절 고난주간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놋뱀으로 죽으셨어요. 놋뱀을 높이 달았을 때에 죽을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볼 때에 다 살아났지요. 놋뱀으로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세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높이 달린 놋뱀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완전히 묶여 있거나 거기에 매달린 채로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려졌으며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소생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사망의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분의 사망에 묶여 있으며 그분의 죽음에 묶여 있으며 구약 과거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그리고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부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은 있을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구원받은 것으로 대충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6장이나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랑의 수고도 열심히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새 생명 가운데 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러한 신앙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4절 말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뒤에 쭉 뒤로 가서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헷갈렸어요.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해. 그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를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기록하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길 때는 그분 자신이 스스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렇게 말해요. 다시 살아나셨대, 그분은. 그래서 예수를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 그분의 다시 삶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신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중신분. 예수 자신으로 사람의 몸 또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중 신분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요. 세 가지 위격이 있지만 결국은 한 일체다, 하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생명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사망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언제 천국 갈래 그러면 죽어서 가지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이 언제 주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영생이 주어지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사망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 사망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 죽음에게 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요.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된 바 가운데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장사된 지, 거기는 그걸 원문으로 보면 그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냥 그걸 빼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존재이기에 그분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는 다윗의 고백을 말해요. 시편 16편 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여기에 약간 문자를 약간 바꾸긴 했지만 내용은 그대로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르니 이는 내 영혼을 움비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보세요. 24절 후반절에 제목으로 놓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27절에 가서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 대단하지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부활까지도 그가 노래를 했을까? 구약 성경에 욥은 이 다윗보다 한 1000년 정도 앞선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욥이 고백한 것들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점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도 이 부활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도 그런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어둠이 닥쳐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과 같은 것이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파괴할 만한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여도 거기에 묵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사망에 파괴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에 파괴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사망에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에 파괴될 수 없으며 어둠과 그리고 모든 악에 파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한 발짝도 내디딜 힘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파괴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잖아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파괴할 수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